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가 나에게 묻고 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인도하며 이끌며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사람으로 살지만은 영은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사랑을 받으면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영의 말을 들으며 영과 함께 교통하며 영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지 그것이 너무나 크고 큰 것이라서 너희가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생각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산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사랑으로 그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춤을 추지도 않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에게 소중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커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너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욱 충만할 때에 더 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무지하게 사는 것 같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으나 너희가 온전히 인도함을 받을 때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니 한번 점검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히로레세세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가 나에게 물으며 나의 가는 길을 너희가 인도에 따라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히데세스웨르라이스에서 많은 것을 받으면 받은 것만큼 더 기뻐하고 더 신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기력한 것 같고 아무것도 생각도 말도 방법도 없는 것 같은 것은 온전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것도 기억하여 한번 돌아보고 정말 그렇구나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휘어나와 스베스에서 이 모든 것을 오늘도 너희를 지키고 돕고 인도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수베스에서 예배스 중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찬송가 421장입니다. Oh
하옵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아멘. 279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계 모든 백성은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영된 자매라. 하늘에로서 고르게 주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보지신 하나님 다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지니 한영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못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하고 간사한 다 소멸하시어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영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한국 좋으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꼭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영제 자매라. 감사합니다. 말씀 누가복음 15장 5절이라십니다.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손 들고 눈 감사하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 축복해 달라 하시고요. 나의 영혼 축복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오늘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내가 오늘 찾은 것을 감사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끝에 찬양을 통해서 찬양 전체를 이렇게 부르고 볼 적에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또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의 말씀 너희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빛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인도하고 빛으로 인도함 받고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영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온종일 묻고 따라가고 행하고 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살고 빛 가운데 인도함 받고 빛으로 인도해서 가고 이것이 너무 크니까 너희가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끝에 가서 뭐래요? 도리어 무기력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한없이 묻고 하면서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전혀 묻지 않고 그냥 이것도 와서 찌르고 저것도 와서 찌르는데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나올 적에 너에게 이럴 때가 있고 또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것은 나를 시킬 때는 할 수가 있지만은 시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때가 있고 또 묻고 따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많이 조금 됐을 적에는 이것도 묻고 저것도 따지고 하지만은 전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크게 인도함을 받을 적에는 오히려 무기력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때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래도 내가 믿음을 따라가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 무기력한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낮에 저녁 때 이제 남편 때문에 저녁 때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전혀 묻지도 따지도 싫은 거예요. 아무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올라가고 왔을 때는 못 봤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이래도 저래도 뭐 가만 내버려놔두고 이렇게 했더니 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전체가 다 그 말씀대로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 그대로.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지 참 잘했다. 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하지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영의 인도함을 따르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참 가사를 잘 지었네, 찬양을 잘했네, 노랫말을 잘 지었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 진짜 지식적으로는 완전히 꽝이잖아요. 완전 무에서 무인데 그러는데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찬양을 들어보면 그 찬양이 즐겁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면 우울한 거 뭐가 잘못된 걸 찾아내요. 근데 제 능력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박 권사님 딸님이 이제 찬양하는 거, 기도원 성도들한테 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찬양 가사에 음정에 뭐가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해줬어요. 전해줬더니만은 박 권사님 같이 들으면서 이제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박 권사님이 딸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는 딸이 그때 마음이 좀 우울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느 사람으로 있으면은 인정할 걸 인정해요. 예. 부정할 거 부정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는데, 부정할 거라는 것은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옳은 건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좋게 해도 이것이 좋은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쁜 말을 해도 그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알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말하는 거 그대로 그냥 음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에서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이것이래야만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가고, 그러면 우리가 걸음을 똑바로 걷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르게 볼 수 있게 했어요. 바르게 들을 수 있게 했어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하고 바르게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걸음을 말하는 것이고 걸음을 말하는 어떤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행하고 똑바로 알아듣고 가는 것이 내가 똑바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옳은 말 하는데도 틀렸다 가고 틀린 말 하는데도 옳다 가고 이러면 이건 아닌 거거든요. 원수들은 꼭 꽈가지고 말해요. 꽈배기처럼. 아닌 걸 옳다라고 하고, 안 그러면은 간사마귀가 들어오면은 간사스러워요. 그래서 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같은데도 뭔가는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어요. 한 가지가 다른데 뭐지? 그냥 믿음이 있다고 보면은 모든 것을 그냥 그 상태대로 볼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옳고 그름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까? 그것은 내가 저건 뭐지? 하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100% 따라가는 것 같은데 뭔가는 색깔이 딴 거 있는 걸 봤다는 거죠. 그게 지금 뭘까? 이게 내가 다 알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지? 어째서 그렇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지? 하는데 그 뭐지? 하는 그 속에 여러 가지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든가 옳게 하는 것이라든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가 틀릴까? 하나가 틀릴까? 그러면 제가 찾지 못할 적에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지? 뭐지?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그게 간사마귀다. 근데 간사마귀가 있으면은 저한테 오면은 빛이 드러나니까 저한테 와서는 바르게 하는 것 같고 다 똑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면에서 보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은 이게 뭐지? 뭐지? 하고 있었더니만은 가서 회개하라 그러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란 말밖에 안 했죠. 무엇을 회개하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어디면은 태아가 뱃속에서 발을 떨면서 악을 쓰고 오는 거예요. 보이는데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니다. 근데 니다. 근데 그건 또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서 또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건 니다 그랬거든. 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다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악을 쓰고 오는 게 보인다고. 자기 자범죄가 뱃속에서 붙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겉에 것만 가지고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 자기 자범죄가 있는 거야.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담의 원죄가 있고 조상들의 죄가 있고 내가 자범죄가 있어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받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야, 벌써. 뱃속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한 것만 회개하면은 맨날 죄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원죄는 예수를 믿으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아담의 원죄는 사해진대요. 없어진다고 하는데, 조상들의 죄에 내 자범죄가 있는데 과연 아담의 원죄가 제해질까? 그거 안 제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왜? 첫 번째 죄잖아요. 저주받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 나는 어째도 성결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저주받은 것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가 있는 거야. 똑같은 죄가 다 있고 거기서부터 죄악이 시작이 된다고요. 근데 과연 내가 믿는다 해서 아담의 원죄가 제해질까? 하나님, 아담의 원죄가 제해지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모든 죄악의 모든 씨앗이 한 송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한 알에서 생긴다고요. 포도를 먹으면 포도씨가 많이 나오죠. 포도 없는 씨도 있지만은, 씨가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그 씨 하나가 한 나무예요. 한 송이가 한 나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거 생각 없으면은 맨날 건성으로 말만 듣고 회개하는 것이지 진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내가 깨달아져야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율법에서 끝나는 거야. 율법으로 열심히 따라갔는데 죽고 나니까 지옥이 와. 왜 그래요? 생명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율법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율법에 다 놔뒀어. 말씀에 그렇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율법에 놔뒀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서 뭐 하십니까? 교회하고 똑같으냐고. 100% 틀리죠. 온전히 물어보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후견자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청지기 아래 놔뒀던 거야. 놔뒀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고 다 하시잖아요. 100% 틀려요. 율법에 내가 살아서. 그러면 열심히 교회에서는 뭐하니 무슨 공부 계속 공부하고 세미나 한다고. 세미나 해가지고 못 깨달아요. 지금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까? 세미나 가리키는 거야. 내가 능력을 받고 권능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거야. 근데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기록만 하고 있는 사람은 역시 거기서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에서 끝나는 거. 가리키면서 계속 배우는 거죠. 가리키는 거. 뭡니까? 그 사형진리라고 하나 뭐라 하나 그거 가리키는데 한번 생전 내가 교회에서 전도한다거나 뭐 할 적에 한 번도 못 가요. 맨날 바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잘못됐다고 하면서 시간이 자유를 받으니까 이제 정말 이때까지 예수 믿는다 가면서 한 번도 참석을 못했는데 싶어서 갔어. 아, 나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내 영이 살면은 가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아, 나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훗날 은혜를 받았을 적에 말씀에 참인 것은 받아들였고 사람들이 말할 적에 참의 아닌 것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내가 그걸 그렇게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속에서부터 받지 않은 거예요. 다 절 보고 잘못됐다고 그랬죠. 잘못됐다 할 때 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잘못됐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인정이 돼요. 그 당시는 몰랐어.
그 나중에 보니까 참은 들어오면 인정을 하고 가짜는 들어오면은 전혀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모일까면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 가지고 성경을 많이 봐서 아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참된 말씀은 그대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는 거는 아무리 떴다고 하도 내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이것이 뭡니까? 내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가짜를 다 퇴치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기도하려고 눈 감고 딱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입을 딱 여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이. 그래서 숨도 크게 안 쉬고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듣고 있다가서 그 말씀이 끝나니까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할 줄 모르고 기도를 하려고 입을 딱 여는 순간 스펙 하는 거야.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라고. 그래서 도리어 내가 그 소리 내 자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맞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건가? 그렇게 하면서부터 교회 이제 새벽 기도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던 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서서히 새벽 기도를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건 내가 안 나가려는 거 아니에요. 보낼 적에는 꼭 깨워주셔. 근데 안 보내니까 시계를 맞춰놔도 안 돼요. 내가 백방으로 노력해봐도 안 되더라고. 다 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지불한 것이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은 대가 지불할 게 아무것도 없어. 받기만 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들을 대가를 지불을 많이 해야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계속 강원장 뽑는 거야. 그냥 있으면 끝도 없이 나와. 끝도 없이. 그래서 화가 났어요. 동기는 거기서 화가 났지만은 입을 안 띄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별거 다 갖고 와가지고 오만가 대응하. 뭐 어느 거 안 찌르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 대가는 가만히 놔뒀어. 그렇게 하고 올라가고 하는 거 보이더라고. 저녁에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 무지갱이야, 무지갱이. 어떤 때는 무지갱이 들어가라고 그러거든요. 무지갱이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저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대로야.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나왔던 그 속에 가 있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군대막이 집혀놓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명령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내 때가 남았는데 왜 아직까지 있는데 왜 왔느냐? 나를 내보내려거든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들어가라고 하죠. 제가 어떤 때는 있던 대로 돌아가. 돌아가라 할 때가 있어요. 그거 그 말이에요. 돼지떼가 돼지입니까? 유기끝만 쌓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서는 유기끌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유기끌 버리라 그러는데 유기끌 버리라 하면서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내 거라.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이 다 원수로부터 왔는데 내 거야. 그래서 그거 버리라는 거야. 그거 버려야만이 원수가 나가니까. 그래서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다 맞는 겁니다. 세계가 한 형제 자매.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배워가지고 율법은 배움으로 끝났기 때문에 배워서 배우는 거로 끝나지 끝나버리는 거야. 진보가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은 거는 하나 받으면 하나 받은 대로, 둘 받으면 둘 받은 대로. 생명의 말씀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기억이 되느냐, 눈에 보이느냐 아니에요. 다 마음판에 새겨져 있던 것이 뭐예요? 심령의 문이 열린다고 그러죠. 그건 영이 가지고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본 거, 들은 거, 알고 있는 거, 깨달은 거, 분별한 거 다 누가 알아요? 영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몰라. 기억된 게 없어. 근데 시간이 되면은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절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긴다는 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쏘길 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한 독이라도 해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야. 성경을 한 독이라도 하면은 뭐가 돼요? 내가 성경을 볼 적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보신 거야. 성경 본 걸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 말씀이 내한테 기억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말씀만 나가면은 그 말씀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안 돼요.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도 의심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나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죠. 전하긴 전하는데 무슨 말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기억되진 않았지만은 그 말씀이 영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가 성경 본 것을 영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할 적에 내가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얄궂은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음으로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나오게끔 돼 있어요. 본 것도 영적으로 본 거하고 육적으로 본 거하고 보는 것도 분리돼 가지고 나옵니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한 가지를 똑같이 본다 하더라도 똑같지 않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 근데 은혜를 온전히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은혜로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성경에 있나? 도사배에 오르먹는다는 말이 그거야. 묻는 그 사람은 무슨 모르는 거야.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고 있는 사람 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얄미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기죠. 저 사람 은혜 못 받았어. 은혜가 없어. 깨닫지 못해. 분별하지 못해. 죽은 소리 하는데 죽은 자가 산 자를 잡으려고 그래. 그 산 자가 뭐라 그래? 입도 안 대고 가만 놔두는 거야. 왜? 아무리 말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거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하니까는 말씀을 찬양을 볼 적에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찬양이 오른하고 싶어요. 한데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냐면은 찬양하면서도 내가 눈을 들고 봤을 적에 딴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찬양하면서 명령해야 되고 속에서 올라오는 거 기도해야 되고 생각나는 거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사가 틀려요. 똑바로 가사만 보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가사를 옳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찬양은 하되 찬양 소리를 내가 멈추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긴 하면서도 기도는 몇 가지 기도를 그대로 다 해야 돼요. 명령할 거 명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아뢰할 거 아뢰야 되고 물을 거 물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부른다고요. 마음은 내가 원하는 마음은 뭐예요? 찬양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고 싶다고. 이건 내 마음이야. 근데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사용을 안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적에는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똑바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은 지금 나한테 가리키는 것은 똑바로 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내 생각이 딴 쪽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온전히 잡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느냐? 못 가죠.
안 가는 거야. 왜? 잡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알 수 있는 건 내가 영의 사람이 됐을 적에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율법이고 육적인 사람이 됐을 적에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가리키는 거는 가리키는 거로 끝나버리니까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있으면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뭐가 된다 했어? 30배, 50배, 60배 결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해요? 안 하잖아요. 각자가 자기에게 누구든지 어느 영혼이든지 맡겨지면은 일을 하는 거야. 안 될 적엔 저한테 묻고 그 영혼 구원하라는 거 아니가. 간단하게 말하죠. 그러면은 이미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이것이 똑바로 듣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애매기고 속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번거롭게 한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처음에 바로 자르질 안 하고 몇 번 이거 머리에서 자꾸 돌고 생각이 나면은 살릴 영혼이 아니면 끊어주세요.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중보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분별하는, 오늘 무엇을 찾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은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쁘겠어요?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집을 사면 즐거워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무엇을 적에 받았을 적에 샀을 적에 좋아할 겁니다. 근데 진짜 좋아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내가 전도해서 그 영이 사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때가 즐거워요. 그때가 진짜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 저거 하나 저거 하나 받았을 적에는 몰라. 거기서 거기에요. 그 즐거운 줄 알았는데 생명이 살았을 적에 그때가 가장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고 즐거운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뭐 어떠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적에 제가 정말 기쁘게 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그 근원적인 것을 찾아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찾으라 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첫사랑은 어디서 잃어버리는가 생각해요. 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는데 기쁨과 감사를 찾아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는데 지금은 매번 먹고 만들었어요. 기쁨과 감사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하니까는 은혜를 받는 것이 기쁨과 감사.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오늘 생각하라 했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어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것만큼 많이 은혜를 받았을 적에 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감사도 기쁨도 없는 것. 그건 너무 크기 때문에 너에게 감사가 안 된다.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는 값어치를 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값을 칩니까? 세상 모든 건 값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는 값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커서. 하늘만큼 땅만큼 다 되니까.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을 다 알게 해주시는데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한 자라도 배운 것이 있어요. 내가 돈을 들여갖고 과학적으로 한 개라도 배움을 받은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가 돈을 받고 합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아무 말이 없어지는 것. 무슨 말 하겠어요? 이렇게 해도 알아지고 저렇게 해도 알아지고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알아지는데 무슨 말이 있어요? 구하고 간구하는 것도 없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커서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했을 적에는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지만은 넘치고 넘쳤을 적에는 아무 감사도 생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회개할 걸 찾았어.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러면 지금 회개할 걸 찾아서 하라니까 말씀 주셨을 적에 바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예. 이름받은 점을 찾아주시는 감사를 하시고 또 친정아버지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친정아버지 영혼을 꼭 구원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 딱 찍어 놓으면 돼요. 예. 친정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권력들 다예요. 예. 저는 무엇을 찾을까 여쭤보니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이른 양을 찾으라 하시고 연락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감사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감사의 깊은 뜻 감사의 어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알 수 있는 감사를 찾으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죄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에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하고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서 지금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에 없어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그러면 지금이 현대판 사람들로 우리 한국 사람을 따지면은 뭐 관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벌써 어린이집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로 돌아가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는 것은 은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를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모든 지혜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니까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운 지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지금 여기 우리 안전 중에서 여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유명하겠어요? 유명하려면 최 목사님이 유명해요. 그렇잖아요? 최 목사님이 제일 유명할 거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무식하고 나약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세상에 안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나?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더군다나 그런 중에서도 언제 불러요? 50이 넘어서 불러서 시골에 가면 뒷방 늙은이야. 시내에서는 돈 있는 사람 놀러 댕겨.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서 나 같은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힘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권능이라든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 것으로 가장 할 수 없는 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 서울 올라갔을 때 그 전날 밤에 와가지고
그 다음 날 서울 올라갔어요. 원장님 괜찮습니까? 제 이사님 그래요. 예. 저는 완전히 뻗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와가지고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이러니까 괜찮지. 내가 육적으로 놀러 갔으라 괜찮겠어? 가지도 못해요. 예. 그 당신이랑 내가 똑같이 행동했다고. 똑같이 가고 또 남자들이 나보다 더 늦게 잤어. 왜 늦게 잤냐니까 이상식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좀 힘이 빠지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알고 제 이사님이 하나님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이상식 목사님 말을 끄집어내는 거야. 끌어내가지고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계속 어느 날 저녁까지 일찍 못 잔 거예요. 예. 저는 도리어 일찍 잤죠. 일찍 잤다 그러면 뭐 8시, 9시 잔 것은 아니에요. 12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남집사님은 뭐 얘기하는 중에도 자기는 올라가서 먼저 씻고 그렇게 하고 뭐 잠깐 자고 나서 또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분들은 서에서 잠을 못 잤어요. 예. 아침에 늦잠 자는 거 말고는. 근데 아침에 늦잠 잘 수 있게까지는 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가라면 가야 되고 죽어도 가라면 가야 되죠. 그래서 온전한 자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뭐 다 온전하지, 뭐 육체가 다 온전하죠. 그러는데 영적인 것으로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너희가 지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하면은 이때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무리 공부 못했어도 중학교까지, 여기 지금 현재 아무리 못해도 중학교까지 나온 사람일 거예요. 예. 근데 다 대학교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관원의 지혜,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할 것 같으나 하나님 은혜는 은혜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배움은 배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율법에서 빠져나와야만이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만이 온전한 것이고, 세상 지식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이제 올인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대학을 나와, 대학원 나와, 박사학위 받아. 그것도 막 이거 받고 저거 받고 이 박사 저 박사 다 되는데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 뛰고 날고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배운 전공을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데는 되는데 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배웠다 했어. 그래서 저는 깨달았을 때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럼 제가 공의롭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가 알 수 있겠어요? 지식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 같으면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에요.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공부해. 그럼 박사학위 몇 번 받고 나면은 그 사람 나이가 얼마가 됩니까? 과연 그걸 가지고 써먹는데 얼마만큼 써먹겠어요? 몇 년 써먹겠어요? 그거 계산해보면 헛된 거예요. 지금 강연하 선교사님이 박사잖아요. 그러는데 그 박사 쪽으로 일을 하면 얼마나 돈은 잘 벌겠죠. 근데 아직도 집을 못 구했습니다. 어제 잠이 들었는데 전화 왔어요.
주무시는 거 깨워서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누가 방이 하나 있는데 쓰라는데 화장실이 하나라서 불편할 것 같아요. 방이 3개인데 하나가 남으니까 쓰라 하는데 쓰라 한다고 공부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우선 물어봐야 될 것 같았어요. 아니다. 아직 네가 있을 집이 안 나왔다. 왜? 자기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주방을 같이 써야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내가 우선 죽치고 들어앉아서 직장생활만 할 것 같으면은 벌 때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좀 참고 인내하면은. 그렇지만은 그거는 아니에요. 옛날 재래석에는요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식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목욕탕 같이 써야지, 화장실 같이 써야지. 그러는데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자기 혼자는 꼽사리 끼가지고 있어요. 돈 주면서 꼽사리 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있으면 박사로 살아가면은 세상 좋죠. 돈 많이 벌고. 자기한테는. 근데 지금 너무나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냥 박사학위까지 받지 말고 진작 좀 불러서 쓰지 뭐 하려고 박사까지 하게 했습니까? 박사가 소용이 없잖아. 괜히 거기 가서 공부 아니라고 머리 터지게 공부했고. 그때 진작 지가 나를 못 만났으니까 그렇지. 사실 신학교 가는 거는 저를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신학교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간다고요. 아버지는 이것이 불만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라.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박사까지 했으면은 돈이나 벌레기지. 이것이 아니라 말 가운데 뼈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라 돈을 먹었으면 나라에 공헌을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럼 장학생으로 했다라는 거지. 국가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에 공헌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공과 사를 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분하는 것이지 그걸 놓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것이 안 됩니다. 근데 벌써 자기가 아무리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도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딴 사람 다 배워서 한다면 난 하나님 못 만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잖아요. 만나주시고 만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또 누구를 통해? 김미국 목사님을 통해서 영성훈련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번에도 필리핀 갔을 적에 영성훈련 시키는 거 그 짝에서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식 목사님 보고 영성훈련 시키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안 그러면 다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맡길 사람에게 맡기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도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라. 내가 하겠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안 맡겨요. 한 번 넘기고 나서 나한테 되돌려 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예, 내가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은 너희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세우든 구중을 하든 책망을 하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른이든 아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을 전해야지 내 육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은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사람은 사람을 훈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훈도 못해.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훈도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겠죠? 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격증? 전부 다 각자에게 자격증을 준 것이 있어. 무슨 자격증? 집에 들어가면은 아버지 자격증, 어머니 자격증, 형의 자격증, 동생의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하에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권한으로 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자식이 많이 배웠다 해서 자식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자식을 관리하는 거야. 이게 고난이에요. 하나님 주신.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직장에 가면 상사의 고난이 다 있잖아요. 다 그게 그 직책에 복종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라의 옛날에 임금 이스라엘 어땠어요? 5살도 올라가고 8살도 올라가. 근데 이 꼬맹이야 그래요? 다 그렇게 안 부르죠. 왕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거기에 주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고난에 복종하잖아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고난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죽으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각자가 은혜를 받았지만은 어디에 어느 고난에 줬어요? 첫째는 원장, 둘째 부목사, 담임 목사, 둘째, 셋째 부목사 이렇게 차근차근 다 내려가는 거라. 근데 제가 없으면 모든 고난이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제가 없을 동안에는 담임 목사한테 넘어가요. 담임 목사가 없을 때 누구한테 넘어가요? 부목사한테 넘어가요. 이거는 말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처음에는 모든 것을 위임하고 갑니다. 근데 지금은 나 나간다, 어디 간다 이 말밖에 안 하거든요. 그건 자동적으로 고난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수하에 여러분들이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직책들이 있죠. 그러는데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주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들어가면 누가요? 1000부장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차근차근 내려가가지고 뭐예요? 구역장까지, 교사까지 10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적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그냥 놔둡니다. 간섭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다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라.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네가 나한테 다 맡겼잖아 이렇게 하시거든요. 다 맡아달라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적에 그러면 제가 맡아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된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한 번씩 점검해요. 그렇게 하면은 아니다. 나한테 맡기고 내가 너한테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모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매일 똑같이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계속 바꿔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침을 받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도 또 내가 본 것이나 들은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물어보고 따라가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데 이제 기도하면은 그에게 말씀을 전해라고 해라. 그건 직접 하나님께서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없어요.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들이 기도했을 적에 분명히 본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기도를 해도 네가 나한테 물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직접 말하리라. 그러면 직접 기도해 보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다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전부 내 수하에 지금 놔둔 것 뿐이지 내가 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각자가 받은 대로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안 됐을 적에는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든 예수님께 물어보든 영에게 묻다가 물어보면 또 잘 묻고 있는데 그건 원장한테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물으라고 합니까?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한테 물으라고 하는 거다. 자칫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내가 원장한테 뭐 때문에 물어? 수상수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철저하게 질서를 지킵니다. 우리는 진짜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나는 겁 없이 따지지만은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느냐? 못 따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느냐? 절대로 못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마무상한 사람이다. 예. 천사들도 불화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절대 복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종 안 하고 반항하고 달라들기도 했다가 또 회개도 했다가 그 모든 영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늘에 와보면은 더 신비한 걸 느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볼 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령이면 저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 즐겁고 즐거운 시간을 맨날 내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즐거움을 어떻게 맛봅니까? 그랬어요. 예.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안 계시는 것을 못 봤거든요. 항상 주목하고 계시니까.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때가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본 자와 들은 자가 하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안다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세세히 이루고 가르쳐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NICS에서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놓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